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저께만 해도 날씨가 더워서 시원한 곳을 찾고 에어컨을 틀고 그랬는데 날씨가 벌써 쌀쌀해져서 햇빛을 따르고 난방을 기다리고 그러는 때가 왔어요. 얼마나 우리 육체는 또 온도에 예민한지 몰라요. 저는 철이 바뀔 때마다 우리 영혼도 좀 영적으로 예민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가져봅니다. 제가 오늘 심야 보일러를 작동시켰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바닥은 좀 미지근하게 해놔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도 맞춤 서비스를 안 되는데 있는 것도 못하냐, 바닥이라도 좀 차지 않게 해놔야 되겠다. 근데 따뜻해지면 다 졸며 잘새, 그래서 따뜻한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미지근하게. 저는 지금도 더워서 선풍기 틀고 있거든요. 더운 건 위로 올라오니까. 내일 새벽부터 제가 좀 고생을 할 것 같아요. 보일러를 돌리면. 아무튼 저는 좀 더워도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 발이라도 좀 따뜻하게 해야 되니까. 영적으로 예민하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음악하고 특별히 음악하는 예술의 예능이 하는 사람들이 예민한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좀 예민해야 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무딘 사람들은 못해요. 이게 그래서 영적으로도 예민하고 음악적으로 이제 예민한 게 이제 예술가들, 특별히 음악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어제 오랜만에 우리 목사 찬양단 모여서 찬양 연습을 하는데 한 2년 반, 3년 동안 거의 못했으니까 얼마나 다 무뎌졌겠어요. 다 했던 곡들도 잘 안 되더라고. 그만큼 무뎌진 거야. 그래서 이게 무디지 않으려면 자꾸 갈아야 됩니다. 칼이나 낫을 숫돌에 가는 것 같이 영적으로도 기도하는 게 도끼에 칼을 가는 거고요. 음악은 자꾸 악보를 보면서 또 리바이벌 자꾸 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보통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한대잖아요. 근데 그거 질리면 못합니다. 좋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좋아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자꾸 좋아져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예민한 가운데 자꾸 그분께 달려가야 이게 살 길입니다. 이거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예민하게 민첩하게 반응해야 그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고 큰 은총을 받은 자여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좀 예민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지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 돈 버는데, 노는데, 즐기는데, 내 육체가 편한데, 이거 엄청 예민합니다, 이거. 근데 영적으로 너무 둔해, 영적으로. 만일 베드로가 영적으로 조금만 예민했다면 예수님을 그처럼 3번씩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큰 주님께 칭찬을 듣고 높임을 받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무디어지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영적으로 예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으로 리더에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민하고 영적으로 파워풀하고 영적으로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면은요, 모든 것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의기소침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을에 열매 맺는 계절에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예민해지고 주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 86세 되신 장인순 권사님도 이렇게 나오시고 그러는데 야 천국에 가면 다시 드리지 못할 예배, 천국에 가면 다시 하지 못할 기도,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생전에 내 육체가 있는 동안 더 멋있게 더 아름답게 해보리라. 이런 게 있어야 돼. 이런 게. 여러분 우리 생이 끝나면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껄껄해도 못하는 겁니다. 내 생이 끝나기 전에 해야 돼. 해보지 못한 거, 영적으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 경험해보고 가리라 하면서. 아멘입니까? 이게 영적으로 예민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누가 뭐 말릴 수도 없어요. 영적으로 예민하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내 생이 끝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건데 그 전에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 전에 다 해보고 누리고 그럼 그만큼 또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쌓이고 이거 뭐 일거양득 일거 뭐 백등 뭐 그 이상이지 뭐 엄청난 거지. 너무너무 좋은 거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금요일 토요일 부활 주일까지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상 명령까지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금요일 새벽에 15장 갑니다. 금요일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자, 새벽은 하나님이 엄청난 일들을 많이 이루신 그러한 시간입니다. 새벽에 홍해가 갈라지고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새벽에 예수님 탄생하시고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새벽에 곧 재림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런데 이 마귀들도 성령 충만의 역사가 새벽에 막 일어나니까 이 마귀들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일들을 저지하고 그 일들을 해나갑니다.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공회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딱 결박하고 빌라도는 그 당시 총독입니다. 로마의 속국이니까 빌라도가 유대 나라를 다스릴 때 빌라도에게 다 넘겨줘. 빌라도가 묻되 2절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고발할 게 뭐 있어요? 아무튼 죄목을 만들어 가지고 덮어 씌우는 거야. 그래야 죽이니까. 이 사단의 수법입니다. 마귀의 수법. 5절, 6절 가서 6절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지금 무슨 명절이 되는 거예요? 무슨 명절이? 6월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바라바는 강도입니다. 살인 강도. 11절 갑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이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그 제사를 드리는 아주 가장 리더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충동해서 예수님은 죄인으로 체포하고 그다음에 살인 강도는 놓아달라고 그렇게 선동을 하는 거예요. 예? 선동을. 이 마귀는요, 마귀의 수법은요 이런 거예요. 진리를 왜곡해서 거짓되게 하고 거짓된 게 바르다고 말하는 선동을 한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바나바는 놓아주라고 그리고 완전히 반대죠.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이거 맞춤 서비스인데 이거 잘못된 거죠. 이거는
이건 진리를 바로 옳게 인도해야 되는데 맞춤 서비스 한다고 저들이 좋아하는 거짓을 진실로 그렇게 왜곡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빌라도는 아니야. 이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어. 살인 강도는 죄를 졌잖아. 근데 이 사람은, 예수는 그런 입증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 말해야지. 이게 잘못됐다고. 자기가 지금 말하면 대법원장인데 최고의 판결을 내리는, 그 당시 뭐 왕이나 다름없는 건데, 분봉왕이 있지만 총독이 모든 정치를 다 하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잘못된 것에 만족을 주면은 이거는 끝도 없습니다. 사단의 세력들이 하는 수법이요, 마귀의 수법.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들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뭐해? 고난을 받으사. 이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 빌라도에게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여기에서 고난을 당하고 업수의 여김을 당하고 만신창이가 되었죠.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 시몬은 거기 구경 왔다가 예수님이 자꾸만 쓰러지고 넘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지 못하니까 로마 군병이 대신 구레네 시몬, 구경 나온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워가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해골까지 가게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도 기쁘게 여겨서 로마서 16장 3절, 13절에 보면은 루포의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그러면서 여기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것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은 곧 루포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시몬이 졌구나, 그런 마음이지요.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에 동참하는, 그 아픔에 동참하는 것을 이렇게 귀하게 여겨서요.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요.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거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은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손과 두 발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양손을 하나씩 못을 박고 두 발은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 발 위에 발을 올려놓아서 대못을 하나 박고, 그래서 모두 3개의 못을 박았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때가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제3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입니다.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을 가운데다가 못 박아 십자가의 형틀에 달리게 하고 좌우에 강도들을 이렇게 두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예수님 먼저도 아니고 가운데다가. 강도 옆에 있는 놈은 강도다. 또 강도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살인 강도와 동급이다.
이렇게 죄인 취급을 하기 위해서 강도와 강도 사이에다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은 거예요. 이 사단 마귀는요, 우리보다 더 치밀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강도가 될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들이 아무리 치밀하게 아주 빈틈없이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놀아나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자, 다시 27절 보세요.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살인 강도들이 있었다. 십자가의 형틀은 페르시아에 행해지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데 쓰였던 형 방법이다. 사형 방법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32절 갑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나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 만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되어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몇 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 어둠이 계속됐어요? 3시간. 6시부터 9시까지.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깜깜절벽인 거예요. 대낮에, 한낮이. 야, 무슨 세상이 이러냐. 그냥 뭐 이거 마지막 때가 오는 거 아니냐. 막 별 생각을 다 했겠죠. 이게 뭐 10분, 20분도 아니고 3시간 동안을 이렇게 깜깜나라가 되었으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는 무슨 언어라 그랬어요? 아람어다. 다른 또 어떤 말이 있다 그랬어요? 에바다, 달리다금, 아빠 이런 말이다.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마가는 아주 외국에 능통한 사람, 저 베드로의 통역관도 지낸 사람, 마가는 그래서 세계 선교에도 함께 바울과도 함께하고 바나바도 함께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4번째,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2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아니지. 오늘 내가 낙원에 함께 있을지어다. 3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4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5번째 내가 목마르다. 6번째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7번째 다 이루었다가 6번째네. 그 다음에 7번째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가 5번째, 다 이루었다가 6번째, 7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부탁하나이다. 이게 7번째. 이게 4번째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더니 엘리야를 부른다. 뭐 그냥 막 난리가 났어요. 곁에 있던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숨진 시간은 몇 시라고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유대의 시간으로 9시,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깜깜나라를 이루고 그 시간이 9시가 운명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간 시간. 그 운명, 숨진 시간이 9시예요. 38절 갑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둘려져 치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운명하는 그 시간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소를 주장하고 이제 누구든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이에 성서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거짓이 아니다 그래.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죠.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라고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고도 하고요.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안식일 전날이니까 무슨 요일이에요? 안식일 전날이니까 금요일. 지금 금요일 날 되어진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날을 그래서 무슨 금요일? 성금요일.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순환의 한 주간 금요일, 성금요일에 되어진 일들입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안식일 전날이니까 금요일이죠. 저물었을 때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요셉이라고 하는 아리마대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래서 가져갑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데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자기가 죽어서 장사 지낼 무덤에 예수님을 대신 갖다가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무덤은 돌을 파서 그 무덤이 돌. 그래서 돌문을 막고 열고 이제 그러는 거죠. 자기가 죽어서 묻힐 무덤에 예수님을 대신 갖다 장사를 치렀다.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는 양지 바른 좋은 곳에 무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 속에 시체는 없는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걸 뭐라 그래요? 가묘라고도 그리고 헛장이라도 그럽니다. 장사를 지냈는데 아무것도 없이 헛장. 또 가묘. 묘는 묘인데 시체가 없는 묘다. 지금 아리마대 요셉도 그런 식이죠. 내가 죽어서 묻힐 무덤에 대신 예수님을 모셔서 장사를 지냈다. 좋은 사람이죠. 예수님을 시체를 갖다가 장사를 치렀으니까. 16장 갑니다. 안식일이 지나면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이죠. 주일. 로드스데이, 주의 날입니다.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지나서 주일 날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주의 날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새벽에 해 돋을 때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며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인들이 찾아갔는데 무덤만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어요.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죠. 그대로.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은 벌써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셨다.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갈릴리에 가니까 거기 그 누구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그런 일당들이 거기 가서 고기잡이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지요. 9절 가겠습니다.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는 영광이지요. 전에는 7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냥 어려움을 당했는데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그것이 감사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 살아나셨으니까. 그런데 먼저 예수님이 그거 아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셨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리며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니까 믿지 않는 거야. 예수님은 그 말씀을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제자들 중에서 아주 의심 많은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도마. 의심 많은 도마.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아야 다시 살아나셨는지 알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만져보고야 아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져보고 확인하고 믿는 것보다는 보지 않고도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도마보다 우리가 더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근데 믿어지지, 뭐 믿습니다만 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믿어져야 돼. 믿음은 그냥 믿어져야 돼.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믿어지고 그래야 그 믿음이 점점 커지고요. 그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뭐라고요? 순종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어요. 믿습니다만 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후에 12절입니다.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3년 동안이나 합숙하면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셨는데 막상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3년 동안을 그렇게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전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안 믿어지니까 믿지 아니함이로라. 15절, 45절, 이거 뭐야? 15절 같이 읽을게요.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마태복음은 28장 19절, 20절이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은 15절, 16장 15절이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을 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일이고 이루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37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이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 발을 딛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잘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복을 주셔서 지금 미국 다음으로 세계 두 번째 가는 많은 선교사들, 27,000여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들이 복음을 다 받아들여야 땅끝에 이제 세상에 끝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책임이 있다.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 구체적으로 나에게 있다. 내가 그 현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후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국내 선교, 국내 전도, 우리의 이웃 전도, 피부치 전도 물론 해야 되고요. 해외 선교도 물론 해야 돼요. 우리가 다 받아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주님이 또 원하시는 지상 명령이고 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사람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든지 안 받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그를 데려와서는 잘 믿도록 신앙생활 잘 하도록 서포트해 주고 저들을 섬겨야 돼요. 잘 도와줘야 돼요. 신앙이 자리 잡을 때까지. 그래야 한 사람이 멋있게 이렇게 자라날 수 있어요. 저는 이정석 집사님 볼 때마다 야, 우리 하나님이 정말 멋있는 분이다 생각되어져요. 하나님 몰라서 보세요.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근데 이 집사님에게 누군가는 이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잖아요. 감사한 거죠. 여러분도 누군가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없는데요. 그럼 모태신앙이든지 아니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했든지 자기 발로 교회 찾아간 사람도 있어요. 저 군대 1년 선배, 그 전에 얘기했죠. 정한용 장로님이라고. 제가 지축에 있을 때 뭐 일을 보고 가서 지금은 지축 가는데 여기 삼성 사거리에 지하 터널도 없을 때 위에 가서 이렇게 그때 아반떼죠. 그거 아니 아반떼가 아니라 그저 산타모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내가 뭐 내릴 일이 뭐 있겠어. 근데 내리고 싶은데 가서 뒤에 트렁크가 뭐 이상도 없는데 잘못된 게 없나? 트렁크를 이렇게 했는데 뒤에서 에쿠스 아이보리색 아이쿠스인데 그러더니 딱 나오더니 이강일 씨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용 씨? 그러니까 서로 만났는데 수십 년 만에 만난 거예요. 수십 년 만에. 군대에 있을 때 일기수 차이로 나는 쫄병 일기수 고참인데 술고래였거든. 술고래.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 술 마시다가 또 폐가 싸움을 하고 감방에도 들어가고 아이고 난리가 났어. 유명했던 1년 선배거든. 지금 뭐 하세요? 어디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지금 자기는 비즈니스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그때 교회 잘 다닌 걸 잘 알거든요. 매 맞으면서 빠따 맞으면 기아 빠지면서도 저는 매일 교회 갔거든. 나도 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그리고 장로가 됐대. 할렐루야 그랬더니 자기네 집이 저 북한산 밑에 지축에 있대. 자기가 건축업도 하고 뭐 휴대폰 그 케이스도 만들고 뭐 그런데 그래서 자기네 집을 가재. 그래서 또 갔잖아요. 거기를 얼마나 반갑겠어요. 근데 정말 집을 멋있게 줬더라고. 멋있게 잘 줬더라고. 그래서 그때 만났는데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너무 힘들고 그냥 실패하고 자살을 결심을 하고 막 그랬는데 하루는 교회가 가고 싶더래. 교회가. 그래서 누가 전도도 안 했는데 교회를 가서 이필수 권사님, 정한영 장로님 아시죠? 예, 그분이 그런 거야. 그분이 그 교회 찾아간 거야. 거기에서 강교회가 그 은평 성결교회 거길 간 거야. 거기 가서 이제 은혜를 받고 빠른 시간에 뭐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그다음에 장로도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지축 보상받고 이쪽으로 보고 온다니까 갈 데 없으면 자기네 뭐 거기 뭐 어디 있다고 거기 오라고 그리고 그랬는데 그 후에 연락이 없어서 이제 연락을 잘 못했습니다. 뭐 서로 바쁘니까. 그게 옛날부터 친하질 않았으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런 분도 있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대부분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복음을 받아들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거든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상 명령으로 주셨으니까 우리는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은 뭐 가을에 춥지 않을 때 저 매주 좀 전도 좀 나가려고 그래요. 뻥튀기 기계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사용하고 그래서 하는 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죠.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지옥 가는 거야 정죄가.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자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 그것을 누구에게 전해줬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12제자. 그래서 제자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 12제자들이 또 70문도에게 계속 다 전파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어떤 표적이에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은 특별한 사람만 쫓아낸다? 누구도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는 다 쫓아낼 수 있다.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후자. 다 쫓아낼 수 있는.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제일 먼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해요. 그 다음에 뭘 한다? 새 방언을 말한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새 언어입니다. 새 방언입니다. 여러분, 방언은 어떠한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새 방언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 말씀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다 방언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미 확인했잖아요. 2020 때에 새벽기도 오는 이들마다 다 방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택배기사로 저를 보내셔서 또 그의 도와주시게 하고,
우리 기도 협력자들, 목사님들 통해서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가는 자들은 누구에게나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뱀을 집어올리며. 뱀을 집어올린대. 애완뱀 말고, 아유, 애완뱀이라고 그냥 목에 두르고 뭐 같이 놀 거래 징그럽게. 뱀은 죽여야지. 아유, 사탄인데. 아니면 뱀탕을 해 먹든지. 왜 그 뱀을 두르고 키우고 그냥, 어이구, 참이. 뱀을 집어올리며. 사도 바울이 로마 호송되어 가지고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됐을 때에 어느 섬에 가래요? 밀리데 섬. 거기에 걸리잖아요. 걸려가지고 갔는데 이거 나무 같은 거 갖다가 다 피워놓고 못을 말리고 불을 쬐는데 뭐가 나와요? 독사가 나와서 딱 물었어. 도인들이 야, 이 사람 죽었다 이제. 뭐 독사에 물리면 죽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툭 털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더니 불을 쬐고 있어. 그랬더니 그 섬 사람 토인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은 신이다.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불 쬐고 있으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뱀을 집어올려요. 독사도. 또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무슨 독을. 자, 이거는 여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위에는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는 이러한 복음 전도자들에게, 복음 전파자들에게, 믿음과 신앙으로 주의 역사의 동참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죠. 은혜 주죠. 은혜. 역사지요. 뱀을 집어올리고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 말씀 하신다고 농약을 마셔요. 어떻게 될까? 창자가 다 탑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성령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겁니다. 다 사함을 받되 성령을 시험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물 속에 들어가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속에 들어가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한강가에서 뛰어내린다.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지른다. 어떻게 돼요? 구이됩니다. 구이.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서 불 속에 집어넣으면 하나님 살리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서 사자굴에 집어넣으면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두려움이 있을까 없을까? 두려움이 없지요.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믿는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거 뭐 한다는 거예요? 치유한다는 거.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잖아요. 이 역사를 다 주님이 이루시겠다. 내가 한 거 제자들도 하고, 제자들이 한 거 70문도도 하고 70문도가 한 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누구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따라합시다. 우리들은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이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돼.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쫙 열거하잖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면. 주 예수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땅에서 예수님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계셔서
제자들을 만나고 주의 백성들을 만나고 40일 동안 우리가 다 사도신경에 하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역사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도 그러한 역사의 동참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에 우리들도 주님의 사역 따라서 사역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